8장 19절에서 20절까지.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에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길인데 이걸 그냥 줄여서 좁은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좁은 길. 예수님께서 항상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좁은 문 할 때 좁은 길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향한 좁은 길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우리로 말하자면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얘기는요, 좀 뒤집어 놓고 보면은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하지만 모든 서울도 여기 계룡도 길로 연결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길로 하나 돼 있다. 길로 연결돼 있다. 이 왜 갑자기 로마로 통한 길 얘기를 하고 연결시켜주는 길 얘기.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길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이 좁은 길을 찾아 나서기 전에 이제 아주 평범한 길에서부터 출발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해 있다라는 얘기는 당시의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크기와 그리고 규모를 아주 가르쳐주는 짧은 명쾌한 말일 것입니다. 아주 크고 절대적인 로마의 제국을 말하는 거죠. 모든 세상의 길은 크고 작은 길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사람의 혈관이 심장에서 동맥으로 출발해서 정맥으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듯이 길이라고 하는 것도 다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는데 인류 역사, 동서고금, 동양과 서양, 옛날 것이나 지금 것이나 역사상의 주인공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역사의 일정한 패턴도 바뀌지 않습니다. 길이 모든 세상을 연결해 주듯이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결국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또다시 뉘우치고 다시 출발해서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고 회복하고 하는 그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이 굉장히 복잡한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제가 놓고 말하면 저는 목사가 아니라 정치인이 되겠죠. 정치평론가가 되고 옳지 않습니다. 제 전공도 아니고. 그러나 성경이 제 전공이고 목회가 제 전공이어서 저는 요즘 나를 볼 수 있는 과거가 있었나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민수기 13장이 딱 맞는 그런 격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14장 끝절까지 내용이 그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바야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최초로 보고 보고를 받는 장면이 그 두 장에 걸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읽으셨던 분도 있고 또 읽으실 분도 있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정독하시다 보면 어쩌면 지금과 그렇게 닮은 꼴인지 그 먼 나라 한 번도 안 가본 바람강야 얘기가 그들이 바라봤던 그
일종의 자기 민족의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봤던 그 비관적이고 또 어쩌면 긍정적이었던 갈래 시각이 어쩌면 지금과 이렇게 닮은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세 관점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참고하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요단 건너편의 가나안. 또 두 번째는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봤던 사실 위주의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두 정탐꾼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약속의 측면에서 바라본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두 정탐꾼의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워낙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으니까 24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지만 정말 비관적이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 현장 이면에 계시는, 아니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그 렌즈를 끼고 볼 수 있었던 두 사람의 관점이 있었다는 거죠. 두 사람은 인정받지 못했고 하나님과 같은 비방받고 그리고 악평을 받으며 어쩌면 따져 물을 그런 아주 궁지에 몰리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건만 또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이유와 그리고 목적과 그래야 할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 준비해서 가져다 앞에다 놔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사실을 직시하며 정직하게 자기들의 메뚜기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인도했던 모세를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돌아가든지 대안을 내도록 하자라고 하는 데까지 정독해 보시면 그 세밀함이 정말 소름 끼칠 만큼 요즘과 판박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더 이상 리뷰한다면 시간의 낭비입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설과 같은 수천 년 전의 어느 모르는 민족의 이야기라도 가만히 놓고 본다면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세상의 어느 민족의 어느 상황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관점에 그런 미래가 있고 그 미래를 바라보는 양쪽이 있습니다. 좋기는 하지만 생각은 좋고 이상은 좋지만 그게 현실과는 다르다. 비관적인 시각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원망하고 돌아서는 항상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그 상황에 항상 좌우가 있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위기는 기회다. 우리는 이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상황은 절대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소수가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고 어느 쪽에서 주권을 잡고 어느 쪽에서 힘을 받아서 비관적인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기도 하고 또 다시 돌이켜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민수기에서 여러분은 보시듯이 이렇게 비관적인 것이 10명으로 우세해서 결국은 광야를 뱅글뱅글 돌면서 그 얘기를 했던, 그 마음을 품었던 20세 이상의 모든 기성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죽고 나서야 40년이 흐르고 나서 새로운 신세대가 주류를 이뤘을 때 그때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또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작용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기에 세울 수 있었던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이 세상에 끝날까지 이 패턴으로 역사는 계속해서 어느 나라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이름하여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구약적인 역사관이에요. 구약적인 역사관에 구약의 역사의 패턴을 따라 사는 구약의 사람들, 이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냐면 신자도 포함돼요. 우리 크리스찬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세상, 항상 하나님의 뜻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신다면 모든 걸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쪽과 현실을 바라보고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양쪽 사이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새로운 약속에 의거해서 새로운 길을 놨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 구약적인 역사관 속에 구약 속의 좌우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약의 신자이시죠? 구약을 살아가시는 신약의 신자가 맞으시죠? 이 세상은 구약의 역사적인 그런 패턴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신약의 신자라면 예수님께서 놓아주신,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는 아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잘 걸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비유에 맞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길은 무슨 길이냐, 또 왜 그 길을 새로 내셔야만 했냐, 이제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저자도 말했듯이 구약이 흠이 없었다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또 다른 길을, 또 다른 약속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좁은 문을 그리고 좁은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놓아주시고 우리 보고 오라고 요청을 한 것은 지금껏 구약적 사고방식에서 좌우의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게 연결됐다면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할 거고 그 중에 나는 어느 쪽이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가르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런 아주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길이 좋아라고 가르칩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최선의 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다른 거 얘기하러 온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역사관과 그런 방법론이 좋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글로 가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그런 패턴으로 자꾸 바꾸어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남들이 바라볼 수 없는 이 눈을 가지고 볼 수 없고 만져보고 걸어가기 어려운 길을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라는 거죠. 또 그 길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선택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주라.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정탐꾼과 12명의 정탐꾼의 양쪽의 길이 있는데 양쪽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있는데 만약에 이 양쪽 중에 어떤 쪽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희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 의심을 버려. 네 생각을 버려. 하나님이 최우선이야.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니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너 절대 복종하고 살아라. 라든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서 실용적인 가치를 찾고 여기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그렇게 똑똑하게 살아라. 아마 이 둘 중에 하나를 유언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와 관점에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가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라는 얘기가 눈높이가 맞습니까? 도대체 뭘 목적입니까? 사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목사가 되기 싫었던 것도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로 볼 때, 눈높이로 볼 때 절대 실용적이지는 않아요. 뭔가 여기서 이루어 놓을 만한 뭔가가 있는 걸 요구를 해야지. 예? 그러니까 뭐 아예 뭐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뭐 이런 거를 추구하라든지 아니면 정말 경건함이 최고조에 달하는 이런 걸 요구를 하시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뭐 제 어렸을 때 눈높이에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목회의 그런 그 삶의 현장이 제가 볼 땐 가장 무능하고 형편없는, 남자로서는 가질면 안 되는 직업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남자들은 교회에 없습니다. 권사님들, 검정색 가방, 성경 가방 든 권사님들 몇 명 앞서고 뒤서고 뒤에 세우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앞으로 그 논두길을 신방 간답시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전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짐했어요. 나는 저건 안 한다. 저게 무슨 세상을 좌우할 수 있겠냐. 저게 무슨. 더군다나 이 시골에서 이 작은 촌교회에 불과 몇십 명 되는 사람들 가지고서 저게 도대체 뭘 남길 수 있는 산의 대장부로서의 뭐 대단히 뭐 제가 꿈이 크지도 않았지만 무능해 보였습니다. 현실적이지도 못해 보여요. 어쩌면 이런 제 아주 작은 소갈딱지 마음이 30 넘게 있었어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저는 항상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그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에. 근데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저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똑같이 권사님들 그리고 세상에서 아주 큰 힘 없는 분들하고 같이 앞서고 뒤서면서 바뀐 못을 빼고 인테리어를 하고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이것 주워 나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말했던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연한 순 같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싫어버린 바에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뭔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쉽게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게 분명합니다. 왜요? 구약적인 그런 가치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쪽 길도 이쪽 방법도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제3의 길을, 우리가 볼 때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세상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전혀 다른 세 번째의 길을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는 길. 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셨고 혹은 만드셨고 우리에게는 가라고 하셨는가?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고 가장 분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길을 놓으셨는가? 첫 번째, 세상은 풀의 꽃 같고 순간 거쳐버리는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바보다라고 말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얼마나 존속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좋은 비유입니다. 풀의 꽃 같다. 여러분, 잡초가 꽃을 피웁니다. 관심이나 둡니까? 그래도 집단에는 최선의 꽃을 피우고 불과 화무 11호이라 10일도 안 돼서 그냥 모든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 좋은 꽃이 누구의 관심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꽃 피울 것을 어려서부터 부모가
준비시켜주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이런 거다라고 활짝 핀 그런 직업이 있을까요? 또 무엇인가 열매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땐 의미가 없어요. 그 수많은 지금껏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든 이후에 수많은 잡초들의 꽃, 잡초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뭐 잡초를 어디다 써요? 쓸만한 것이어야 되는데 의미 없는 작년과 같고 그 작년과 같은 똑같은 인생의 선배들이 그 전 세대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에서 약간의 입는 옷이 다르고 약간의 환경이 바뀌었을 뿐 똑같은 상황에서 피고 졌던 그 꽃들과 같다는 얘기죠. 의미가 없다. 이 세상에 그런 세상, 이 세상이라는 건 어떤 세상? 풀의 꽃과 같은 사람, 거치는 안개 같은 사람. 야고보서 4장에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바람이 붑니다. 바람. 생각의 바람이 불어요. 사람의 욕심의 바람이 붑니다. 우리나라에 예나 지금이나 욕심의 바람이 부는데 땅 욕심의 바람이 그냥 계속해서 광풍처럼 불어요.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여건상 땅을 가진 사람이 최고이기 때문에 땅에 관한 욕심의 바람은 계속해서 회복되죠. 생각의 바람은 좀 바뀝니다. 철학이죠.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은 이쪽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전쟁의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었고요. 그리고 재난의 바람도 생각보다 많이 불은 우리들이 사는 이 땅입니다. 여러분 얼마를 살고 가십니까? 여기에 뭘 심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이런 바람이 부는 여러 의미 없는 바람이 계속 불고 지나가는 곳에 여러분은 짧게 살다 갑니다. 그러기에 사람으로 오셨던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 풀의 꽃과 같고 쉽게 거쳐버리는 안개와 같은 여행자인 우리에게 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충 살다 가. 지옥 가면 되지. 그러셨다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러기에 이 짧은 세월 의미 없는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최고의 의미를 낳을 수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실어버림받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제자를 삼고 이 십자가를 가르쳐라. 모범을 보여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네 인생을 거기다가 드려라. 의미 있는 삶이다. 영생의 삶이다. 상급의 삶이다. 두 번째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서 그 길을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의 좌우의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길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그 끝이 어디냐? 한쪽은 생명이고 한쪽은 멸망이다라고 분명히 단언하셨습니다. 길에는 그 종착역이 정해져 있는데 한쪽은 생명의 그 종착역이 있고 하나는 멸망의 종착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옮겨라. 이 길로 옮겨와서 이 길에서 결국 생명을 얻어라 라고 그 길을 새로 만드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똑똑한 결정을 내립니다. 실리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이상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상식적 경험적인 것을 쫓아가게 되죠.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 보시기에는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길을 놓아주셨는데 그게 좁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3의 길을 만드신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길을 놓으셨는가? 첫 번째,
성경에 많은 걸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요, 특히 나이가 먹어서 40 정도 넘으면 그 줄에 서게 되면 특히 남자들은 정치적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청년 때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푸르청청하기 때문에 그런 고리타분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뻗쳐나가는 데 관심이 있는데, 특히 남자들이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먹으면 정치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이 정치라는 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늙어간다는 증거죠. 젊은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돌리는 힘은 젊은이들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나이 든 사람에게 있어요. 정치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사변적인 이 신자들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책을 꽤나 보고요.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경을 봐야 되고 장문을 해야 되고 연설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정치적 성향을 띠기가 쉽습니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실 모든 세상의 학문은요, 신학을 포함해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정치적인 성향을 띠지 않았습니다. 왜요? 증거를 대볼까요? 마태복음 4장 6절부터 11절. 제가 예수님의 정체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놓았던 길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지도자. 마태복음 4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세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첫 번째 떡의 시험이죠. 떡의 시험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 뒤로 밀고, 예수님이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와서 너를 예언했던 대로 너를 살릴 거다, 받아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않겠느냐. 정치의 기본이 뭡니까? 내 뜻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는 일정의 무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놓으셨어요. 좁은 길을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해주는 것에 공감하고 따라 붙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따라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제자들 몇몇 빼고 그 아주머니들 몇몇 빼고 그게 한 120명쯤 됐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남은 사람이 대략 120명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 보고 왔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했듯이 떡 먹고 찾아온 사람들이고 이 병자 낫게 하는 이벤트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오히려 많이 몰렸던 사람들이요, 반절씩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이 누가복음 14장 같은 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었으니까 예수님이 씩 웃으시면서 제 표현입니다. 많이 붙었어? 그래 한번 떼내볼까? 그러고서 딱 보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부모 형제 자매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라와야 되는데 이러니까는 뚝 잘라져서 나가고 또 뭐 네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되는데 뚝 잘라져서 나갑니다. 어떻게 따라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뚝 잘라주고 제자들 다 하고 나서 제자들한테 니들도 가려느냐? 그런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 할 때 그 얘기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항상 그 무리들 사이에 예수님은 있어서 내로라 하지 않았습니다. 숨어버려요. 뭐 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진정하고 자기를 찾다 못 찾아서 흩어질 때까지. 뭐 그런 정치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도 그랬습니다. 형님은 꽤 나름대로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해, 거기 정치인이라고 말을 안 했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뭔가를 도모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오. 6월절인데 올라가서 형님 한 끝발 날려보시지? 내 때가 아니요. 그러고서 돌아서 그러다 슬그머니 숨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결국은 또 복음을 전하고 욕 많이 잡수시고 눈총 받으시고. 신자의 위험성. 신자들은 아주 정치적일 가능성이 높은 아주 인화물질입니다. 거기 살짝만 뭔가 동기를 부여해주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 예수님은 정치주자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신세계로 만들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마국간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격파해버리셨어야 돼요.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은 철학자냐?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가치관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건 어떤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더 가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판단력을 주는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이 철학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죠. 거기는 철학자들의 고향 아닙니까? 그 철학자들이 그 민주적인 공화정 형태를, 정치 형태를 만들어내던 것이 철학자들이에요. 그 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을 만한 제국에 어울리는 정치 체제가 뭐냐? 그게 공화정이다라고 만든 게 고대 그 민주주의가 거기서부터 싹이 트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철학자들에게서부터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도 그 철학자들의 하나냐? 아덴에 가서 예수님을 말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말하는 사람도 우리 신들 중에 하나로 보자. 근데 바울은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 오직 예수만이만 안 했으면 되는데 오직 예수만이 했다가 죽을 뻔했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여러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꼬투리를 제공한 게 오직 예수입니다. 로마의 제국 앞에 오직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인종 국가고 다문화 국가고 다언어 국가고 신들도 그렇게 수십인데 거기에 오직 예수만이 하니까는 죽인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이다, 죽여라. 오직 예수만. 우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명석하고 그리고 천국에 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자 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착각할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신자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그 미만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형제지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산을 물려줬는데 형이 그걸 동생에게 뭐 거의 안 나눠주거나 뭐 조금 나눠줘서 이게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 싸움이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가지고 밥그릇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덜 주려고 하는 사람 입장이 있고 덜 받은 사람이 울분 터지는 입장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가 볼 때 예수님 참 아주 지혜스럽고 아주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 형 보고 가서 이 공평하지 못한 상황을 좀 공평하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형이 나한테 안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누구 내가 형제지간에 재산 나눠주는 재판장이냐 임마? 우린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혜를 주셔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인가 삶 속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철학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돌아가야 할 원래 고향인 천국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걸 여기에 적용시키려고 변환기를 갖다 붙이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거듭나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따라가는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교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책을 쓰셔야 돼요. 세미나를 하시고. 세 번째 혁명가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에 베드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하는 유대 군들을 아주 제압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말렸습니다. 너는 검을 꽂아라. 그리고 귀 다친 사람의 귀를 다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로 간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런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혁명가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바꾸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걸 뒤집어 버리자. 이걸 홀랑 뒤집어서 새로운 세상을 열자. 너 죽고 나 살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죽어 우리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혁명가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의사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고통받습니다라고 온 사람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다 기도해 주셨고요. 다 낫게 해 주셨고 또 더불어서 이렇게 올바른 삶을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도 해 주셔서 그렇게 다 보내주신 치료하시는 예수님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길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사람을 생명을 위협해서 죽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질병과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우리들의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타인에 의한 죽음 아니면 자기 속에서부터 발생한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은 났으면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갈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들은 막연히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온전하게 치료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만 거기에 온 정신이 팔려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른 쪽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하면 니들의 영혼도 죽을 수가 있어. 근데 이건 더 큰 문제다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의사십니까? 의사시죠. 그러나 의사라고 따진다면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를 고치기 위한 진정한 전인적인 의사셨죠. 근데 사람들은 뭔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고치시는 분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한 게 우리 신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똑바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만 하죠.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아들, 그분 그리스도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업과 그 길만을 위해서 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맞습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삶이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침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죠.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오셔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 중에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알곡을 추려 가실 것이다. 이거 우리 신자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모두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됐다는 것만을 우리 모두 알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교회 공동체에 주로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교회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되는데 알곡이라고 말하고 쭉정이라고 비유하고 더 나아가서 쓸데없는 건 골라서 태우고 정말 알곡들만 추려서 곳간에 넣겠다라는 얘기까지 굳이 뭐하러 하느냐는 얘기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주로 고백하고 내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침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한 지체의 부분을 감당하면 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침례 요한이 굳이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말해준 얘기를 우리는 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열어놓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놓아주신 길을 그 시작부터 그 종착역까지 걸어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제3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양쪽 길만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기회를 얻고 또 방향을 틀고 이게 옳았네 저게 옳았네 서로 평가하면서 그 길만을 열심히 그 옛날부터 지금 역사가 기록된 뒤로 지금까지 똑같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그 길을 걸어왔다면 지금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럼 우리는 어딜 걸어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놓아주신 하나님 나라 향하는 고속도로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를 구속하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찾아보고 읽고 끝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